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멀리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바다에 떨어진 연하를 이렇게 삼키게 했습니다. 그 고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거대한 고래인지 또 다른 물고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큰 물고기가 연하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큰 풍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연하 선지자를 훈련하셨습니다. 큰 풍랑이 연하에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연하는 큰 풍랑을 만나는데도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큰 물고기도 소용이 없으면 또 다른 이제 박넝쿨도 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들을 이렇게 동원하십니다. 근데 바닷속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훈련 장소를 어떤 신학자는 수중신학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닷속에 있는 신학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1단계 훈련, 2단계 훈련, 또 3단계 훈련 과목을 가지고 이제 연하를 훈련하시는데 훈련하실 때 첫 번째 과목을 통과해 버려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훈련이 들어올 때 바로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 훈련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면 풍랑, 큰 물고기, 세 번째 박넝쿨 또 준비하시죠. 하나님. 이제 수중신학교는 배우는 자의 배우는 속도에 따라서 3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몇 년 걸렸죠? 광야신학교를 몇 년 공부해야 했습니까? 40년.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가 강하고 내 자존감이 자존심이 세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걸 하겠다 그럴수록 훈련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연하는 이제 두 번째 훈련 속에 들어가니까 그냥 거의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딱 3일간 훈련하고 끝났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졸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디게 배우기도 합니다.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각각 물고기 한 마리씩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신약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서 훈련을 받았다면 구약의 탕자는 연하 선지자인데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신약의 탕자가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에 제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자녀의 그런 위치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환영받은 거죠.
요나도 하나님 떠나서 고통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난을 인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요나가 기도한 기도의 장소는 나무들이 있고 숲이 우거져 있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맑은 하늘이 보이는 곳이 아니라 새카만 깜깜한 어두운 곳이에요. 물고기 뱃속이니까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리고 냄새는 온갖 썩은 냄새가, 물고기 뱃속에 뭘 먹었기 때문에 거기 소화되느니라 어마어마하게 더럽고 추하고 막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호흡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악취가 나고 어둠이 그야말로 1cm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이잖아요. 거기 뱃속은. 그 속에서 기도가 터져나온 것이죠. 사력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면에서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또 고난의 무게가 클수록 기도는 더 깊어진다. 기도는 더 진실해진다. 기도는 더 사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게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충 이런 문제 이건 내가 해도 되겠다, 내가 해결해도 되겠다, 그런 기도 안 하죠. 그러나 이 상황은 인간의 한계잖아요. 무능력,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니까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참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의 환경이 요나에게는 기회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고기 뱃속을 뚫고 그 다음에 깊은 바닷속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는 성전으로 그 기도가 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 2절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가, 사력을 다한 기도가 물고기 뱃속을 뚫고 나와서 그 다음에 물고기가 깊은 바닷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닷속을 뚫고 바다 표면으로, 그리고 폭풍과 파도를 지나서 하나님 성전에까지 기도가 올라간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의 경험,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이렇게 경험할 때에, 이런 간증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의 삶을 평생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고 끝나버리고 한 달 기도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체험한 사람은 평생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사명, 기도의 소명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기도가 아니라, 거룩한 성자의 기도가 아니라 탕자요 불순종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라도 부르는 간구를 귀 기울여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으십니다. 고난이
요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뒤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기도가 터져 나오기까지 하나님도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연하는 고집이 세거든요. 풍랑이, 파도가,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려오니까 하나님 믿지 아니었던 선원들과 선장은 막 즉시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연하는 뭐 했어요? 잠자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바다에 던져버릴 때까지도 기도 안 하잖아요. 이 연하가 그러니까 얼마나 고집센 사람입니까? 그러나 고통스러운 고난의 고기 뱃속이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돌아온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으로 되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버렸잖아요. 근데 요나의 기도를 다 뜯어보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문이 다 들어와 있어요. 시편 여기저기에 써 있는 모든 기도 문들이 다 동원돼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은 말씀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득이죠. 기도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이 된 것은 말씀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 소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회복이 되는데 말씀이 회복이 안 됐다. 그럼 아직 기도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회복된 요나, 들은 말씀 가지고 니느웨로 향하잖아요. 순종의 걸음을 걷잖아요. 말씀으로 되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요나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게 됐어요. 사명을 거절하고 선지자직을 다 사직서를 쓰고 사임하고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뛰쳐나갔잖아요. 자기 발걸음을 자기가 결정했는데 큰 풍랑, 제비 뽑혀서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수중신학교에 입학한 것, 이게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서 2장 3절에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에 넘쳤나이다. 지금까지는 파도가 우연한 파도, 선원들이 자기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자기 결정과 선원들이 바다에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고 주의 파도가 내에 넘쳤나이다. 이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우연이겠지, 재수가 없어서 그랬겠지, 내가 한 거야, 저 사람들이 문제야. 그런데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자기 삶에서 발견한 거예요.
주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시고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구나. 하나님의 손을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연히 재수없이 이런 일이 내게 생겼네. 기도 안 하는 사람 보통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원인을 내게서 찾고 상대방에서 찾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깨닫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으로 되돌아온 요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고 주의 파도가 내 삶을 뒤덮었나이다. 지금까지는 우연한 사건, 재수없는 사건으로 해석했지만 이제는 파도와 폭풍 뒤에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이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건이, 삶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2장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받들어 섬기겠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봉사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믿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할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때에 수중신학교 졸업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졸업장을 한 장 탁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해서 깊은 바닷속에 있다가 며칠 동안 고기가 헤엄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은 3일 동안 헤엄쳐서 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배가 한참 가다가 배가 며칠 동안 갔는지 모르는데 옆바 항구를 한참 떠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고기를 만나는데 물고기가 열심으로 헤엄쳐서 3일 동안에 니느웨성 해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어떤 해변에까지 와서 토해놓은 것이죠. 고통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고난, 힘들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그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훈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소명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의 능력이 생기고 안목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은 믿음 생활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장소, 그것이 고난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장소가 훈련의 장소고 우리가 만나는 고통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삶을 해석하고 또 소망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봉사, 헌신 새롭게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 교육자들을 위하여, 또 우리 KM과 EM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믿음과 예배가, 기도가 다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